누구에게나 그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공감이 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바울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줄거리를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분들입니다. 야곱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그 야곱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이죠. 야곱의 생애도 창세기에서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지만 그의 생애가 많은 분량이 다루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측면에 귀하게 쓰임받는 측면보다는 그 한 인간의 안에 있는 죄성,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특별히 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받은 죄의 유전과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또 그 죄의 허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깨어진 가정 속에서 상처 입은 이기주의자로 자란 인간입니다. 그의 부모는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친밀한 부부관계는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 증거가 여러 면에서 나타나죠. 특별히 그의 아버지 이삭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을 그에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그의 모습은 매우 육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이삭이 그의 첫째 아들 에서를 사랑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문구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왜 고기가 나옵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깨끗할 텐데 거기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엄밀히 말해서 이삭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사랑한 거죠. 그 아들이 사냥을 좋아해서 고기를 잘 잡아다 주니 그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들로 나가야 했고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면서 지극히 내적이고 또 더 심각하게 말하면 교활한 그러한 책략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깊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정체성, 성적인 정체성, 또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회성, 모든 것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깊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이삭의 이 둔함으로 인해서 야곱은 어머니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또 리브가의 문제는 그 남편의 그 빈자리가 컸을 겁니다. 에서에게 향한 집착을 보면 틀림없이 이삭은 아내를 친밀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남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 가면 이삭 할아버지에게 많은 야단을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이 아들들에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듣죠. 정상적인 부부라면 여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식들을 축복해야 되겠소라고 아내에게 말해야 될 텐데 리브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엿듣는 관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시켜서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시켜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게 하기 위해서 속이도록 만든 그 아내,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도록 하는 그런 아내는 뭔가 남편과 정상적 관계는 아닌 것이죠. 이런 가정 속에서 일어난 깨어진 죄의 순환으로 인해서 야곱 아내는 어릴 적부터 그 이기적 자아가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생 때부터 야곱은 이기적 유전자가 남달리 드러났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쌍둥이로 임신되었을 때 서로 그 두 아기가 다퉜다 그랬습니다. 왜 다퉜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태어날 때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먼저 나오려고 싸우지 않았을까. 근데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는데 왜 발꿈치를 잡았는가? 저는 사적인 해석이지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나왔다고 주장하려고. 나는 동생이 아니다. 동시에 나온 존재다.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아니었을까. 태어나서도 어린 시절 형과의 그 긴장 속에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리를 가로채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죠. 이 야곱은 언제나 이 자기중심적인,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형도 배려하지 않고 아버지가 받을 상처도 배려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이기적인 존재로 자라가죠. 쿤켈이라는 심리학자가 이기주의를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이 스타형. 자기가 어딜 곳에 가든지 스타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사회가 돌아가야만 마음이 풀리는 스타형이 있고 두 번째는 넝쿨형. 이 넝쿨형은 담을 타고 넘어가듯이 넝쿨이 다른 사람을 항상 이용하는 거죠.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는 그 사람과의 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용할 거리가 있는 사람만 찾아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단물을 다 빨아먹으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넝쿨형. 세 번째는 거북이형, 터틀형입니다. 거북이는 위험이 다가오면 머리를 그 등판 아래에 숨기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죠. 우리 한국 남성들이 이 터틀형 이기주의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유형인데 이 터틀형의 무기는 화나면 말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아내는 미치는 거죠. 뭔가 풀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해버리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말을 안 해버리는 이러한 터틀형 이기주의. 자기는 말을 안 해서 며칠을 살 수 있지만 상대방은 며칠 동안 그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그래서 말려서 이기려는, 상대방을 피가 마르게 해서 이기려는 이기주의. 터틀형 이기주의. 네 번째가 네로형. 이것은 로마의 네로처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이기주의. 이런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는데 야곱은 4가지 유형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넝쿨형이기도 하고 터틀형이기도 하고 스타형이기도 하고 결국 이 야곱 안에 있던 이 이기적 태생적인 죄성이 가정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로 변질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했기에 도망갔죠. 그로부터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성한 성인이 되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 때
삼촌 라반의 많은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죠. 그 가운데서도 라반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는 동시에 이 육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32장의 내용이죠. 형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20여 년이 시간이 흘렀지만 형 에사와 나누었던 상처, 형에게 주었던 상처를 회복하지 않은 채로 2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세월이 약이라 그런 말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죠. 야곱의 경우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시간이 올라갈수록 회복되는 게 있고 시간이 오래 갈수록 더 깊어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가정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풀지 않고 오래 간 상처는 오래 갑니다. 부부간에도 저 아내도 얼마 전에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 보니까 오래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막 공격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오나? 그걸 통해 깨달은 것은 가족 간에는 회복되지 않은 상처,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었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오래 가면 잊혀진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혼할 때 나오든 뭐 언제 나오든 반드시 그게 터져 나올 때는 더 커진 상처로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이제 부모에게 대들지 못하다가 이제 좀 힘이 생기면 그때 그 상처를 가지고 부모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유산 상속으로 인해서 싸우기도 하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에서 이제 그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주었던 그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20여 년이 지나서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돌아오는 과정에 야곱은 두려워서 준비를 합니다. 그의 그 예민한 그 성격대로 치밀한 준비를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서 에서의 그 동향을 살피니까 400여 명을 끌고 오고 있다.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더 두려웠죠. 그래서 그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550마리의 양과 소떼를 5그룹으로 나눕니다. 550마리라는 숫자를 5그룹으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룹이 가서 에서가 억셉트 하지만 나머지 5분의 4는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보고 받아들이면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줌으로써 효과를 증대하겠다. 그런 책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뇌물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은 선뜻 주는 게 선물이고 뇌는 뇌를 굴리면서 주는 게 뇌물입니다. 저는 이 야곱이 뇌물이라고 생각해요. 뇌를 굴리고 있어요. 어느 기업윤리연구소에서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죠. 테이블 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고 밑에서 받는 건 뇌물이고 현재 위치가 없어도 받는 건 선물이고 현재 위치 때문에 받는 건 뇌물이고 뭐 이런 선물은 있습니다만 야곱은 지금 뇌물이에요. 물질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준비를 했는데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두 떼로 나눴다는 것도 역시 성경에 분명히 그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에서가 와서 한 그룹을 치면 나머지 그룹은 피하리라. 그러니까 피해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눈 거죠. 그럼 여기서 어느 그룹을 먼저 세웠을까? 틀림없이 저는 덜 사랑하는 레아와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더 사랑하는 라헬과 자식들은 뒤에 세웠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모든 준비가 아주 책략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도 했습니다. 자, 기도도 했다는 말은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자신의 꾀가 항상 기도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잘하죠.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 맞는 말인데 그 안에는 불신앙이 숨어 있어요. 평소에 안 보이던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신앙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기도로 나온 것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 야곱 안에 있는 믿음의 약속을 받은 자녀의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기도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적인 자신의 꾀입니다. 그 증거가 저는 야곱이 모든 자신의 소유와 또 재물들을 다 건네고 야복강을 다 건네고 홀로 남았다는 것에서 찾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주석가들이 야곱이 왜 혼자 남았는가에 대하여 감히 해석을 못합니다. 그분들은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거죠.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담대하게 해석합니다. 저희 해석은 야곱이 왜 홀로 남았는가? 다 피해를 입어도 자기만은 뒤로 도망가려고. 이제 천국에 가면 야곱 할아버지에게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이제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다 강을 건너게 했다. 다 건너게 했다 그랬어요. 가족도 소유도 다 건너게 했어요. 건너게 하고 자신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왜 홀로 남았을까? 만일의 경우에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만은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급하게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남았다. 참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야곱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보여요, 그게. 아, 이거 혼자 살기 위해서 남은 거다. 사랑하는 아내, 가족, 자식들, 소유, 그거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은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몸이 아파, 제가 야곱의 DNA가 있다는 것은 몸이 아파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뭐 교회 사역도 생각 안 나고 내 몸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오래전 장례를 치른 한 중년 남성이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슬피 우는 분을 제가 처음 봤어요. 통곡을 하면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 생각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그 통곡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 없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떻게 살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슬퍼하는 건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가? 물론 연관되어 있죠. 근데 통곡의 내용이 전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아내의 부재를 슬퍼하는 건가? 자신이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그 슬픔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닌데 한 달 만에 재혼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의 이기적 유전자.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싸웠죠. 이 어떤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자극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싸우다 보니 이 사람이 신비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을까요? 야곱의 주특기가 씨름이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땐 형과 싸우고 아버지와 싸우고 삼촌 라반과 싸우고, 하여튼 이 야곱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삶에서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으시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야베크했다. 싸우다라는 게 야베크예요. 야복강이 야보크고 야곱이 야코브죠.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야베크했다. 하나님께서 야복에서 그와 싸우셨을까?
그 안에 싸우는 이 이기적 유전자를 깨트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위골시켰죠. 왜 환도뼈일까? 오랫동안 저도 고민했어요. 홀로 남은 것과 환도뼈가 저는 연결이 됐어요. 환도뼈가 위골되면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 잘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못 긋습니다. 쩔뚝거리는 정도가 아니죠. 기어가야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뭔가가 깨졌을 거예요. 뭐가 깨졌을까요? 이제 나는 도망갈 수 없다. 야곱이나 에서가 나를 어찌하지? 나는 내가 의지하던 마지막 그의 계획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자로 진짜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지컬 레슬링이 이제 스피리추얼 레슬링으로 변화되는 시점은 바로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세브란스 병원이 야복강 나루토 같아요. 곳곳에 위골된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게 다 야곱 같은 인생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이기적 유전자가 깨어지는 마지막 장소가 아닌가. 죽음을 앞두고 육체의 질병 속에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이 노력했던 모든 이기적인 노력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병원 아닙니까? 특별히 세브란스 같이 훌륭한 병원에는 가장 깊이 무너진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제2의 야복 나루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수많은 야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왜 이겼다 그럽니까? 환도뼈가 위골된 사람이 진 사람입니까? 이긴 사람입니까?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겼다고 말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기적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삶에서 패배합니까? 자신의 이기주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이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자는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힘있고 자기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손을 들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세브란스를 통해서 많은 야곱들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영적 승리자가 되어서 가는, 육신의 질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적 질병을 치유받고 이기적 인간에서 이타적 인간으로 자신만을 아는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이제 많은 사람을 품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병원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병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